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내 문제죠.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문제보다 내 문제가 나에게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위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조금도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헛된 믿음, 잘못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면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실패의 열외가 되지 않습니다. 입시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입사시험에 낙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죠. 화목한 가정을 기대했지만 가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실패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과 실패는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실패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슬프다.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앞에 문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갇힌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문제 근처에다가, 아주 가까운 근처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숨겨 두셨을 겁니다. 오늘 그 단어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요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냈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유익을 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유익을 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경비대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다른 범죄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바울의 태도 역시도 일반적으로 감옥 안에 갇힌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기쁨, 그걸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로마 경비대와 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불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전파가 진전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당하는 그 일,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는 그 모습이 복음 전파를 진전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 빌립보서의 이 13절의 말씀을,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격한 감동으로 반응했던 사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스토리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려서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또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것도 다 풀렸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깬 이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낭패잖아요. 자기가 할 일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잘 지키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인데 문이 다 열렸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죠.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옥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도망가게 마련인데 도망도 안 가고 거기에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 간수, 빌립보에 있는 이 간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실패가 유익이 됐죠. 그는 실패했어요. 말하자면 직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의 직장은 감옥 아닙니까? 감옥에서 잘 죄인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장에서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하고 좌절했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일터에서 그는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도리어라는 단어를 그의 인생에서 찾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업이, 그의 직장이 실패했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간수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 아닙니까? 이 간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오늘 본문 13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자기의 경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맞다, 정말 그렇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그곳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는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두 번째 형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수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서 복음을 더 열심히 담대하게 힘있게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막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도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954년 전까지만 해도 육상계에서는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4분 내에 뛸 수 없고, 그리고 혹 뛴다 해도 그 사람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 통용됐대요. 사람은 절대로 1마일을 1.6km를 4분 안에는 못 뛰어.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대요. 모든 육상선수의. 근데 1954년에 한 사람이 이 4분대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3분대에 1마일을 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1마일을 3분 내에 뛰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바울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열정으로 전하니까 그거로 말미암아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수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7절을 같이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투기,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타격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목회에 성공하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저 바울에게 더 슬프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막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을 더 화가 나게 만들고 더 타격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바울에게 그게 먹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달리 표현해 본다면 그게 왜?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개가 바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러이러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좌절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감옥 속에서 힘든데 위로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바울에게 타격을 주려고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바깥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왜? 그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으로 서운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런 일 속에 그리고 그런 말 속에서 몇 날 며칠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바울은 그 일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하잖아요. 근데 그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짧았는지 길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는 순수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파되는 게 예수님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힘들든 아니든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기쁘다. 내가 힘들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에 예수님 대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해당하겠죠? 내가 힘들든 아니든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면 나는 기쁘다. 마음에 확 닿으시죠? 어느 누가 여러분을 지금 막 해코지하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려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고 여러분 안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잘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해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더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분이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분의 무대가 되고 배경이 되겠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는 것, 그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배경이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배경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떡 하고 나오면 그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의 무대가 되고 배경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걸 말이죠, 내 이야기에 예수님이 한 배역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은이는 나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예요. 내 스토리예요. 내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군데군데 오셔가지고 내 고난과 실패를 싹 제거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걸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실패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는 분을 한 분 더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분 한 분 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 더 만드는 것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에 예수님이 한 배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한 배역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의 구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의 총칭,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좁은 의미에서 구원하셔서, 그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는 거죠. 우리가 캐스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 속에 한 배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속에 내가 한 배역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 인생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이 됐든 어떤 실패가 됐든 그것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게 내 삶의 고난과 실패까지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한 과정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무익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 속에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좁은 의미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여기서의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쓰시는 모든 이야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모든 이야기의 총칭이 바로 여기 구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바울이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그 큰 구원의 드라마 이야기 속에 한 부분, 한 과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겪는 일 중에 그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유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실패, 무익한 고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실패, 문제,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도리어를 오늘 꼭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유익을 준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도리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쓰신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에 우리가 한 배역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조차도 주님께서 쓰시려는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알고, 우리 삶에 무익한 실패, 무익한 고난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 실패와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서 살고, 고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한 배역을 맡아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제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과 실패가 없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배역을 맡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도리어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고난과 실패도 도리어 유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